예수께서 병자들 고쳐주신 치유 이적을 시리즈 설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 상중하로 나누어서 세 차례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이적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신 목적과 동기와 또 고쳐주신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다른 종교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또 무속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이적에 담긴 신학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이 눈이 떴다고 하는 이 사실,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청년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 다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인데 그 청년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비정합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괜히 이 청년을,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얽혀들다가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그런 아주 비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눈먼 맹인을 안식일에 고치셨다,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39개 금기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 반죽을 개거나 진흙을 개는 일, 그 노동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 머드팩을 이 맹인 청년의 두 눈에 발라주셨어요. 이것은 명백히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 청년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눈 떴다고 하는 사실보다는 이 청년의 눈을 뜬 그 이가 누구냐? 놀랍게도 청년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잠깐 무대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런데도 초점은 청년을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부모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이 청년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와 이런 극심한 핍박한 가운데에도 청년의 예수 이해, 예수 인식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은 육신의 두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두 눈까지도 점진적으로 개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 청년의 대결, 어느새 이 대결은 모세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의 대결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과거 전통, 특별히 죽은 문자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 죽은 문자의 어느 부분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제자로 자처하는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내가 예수 그분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도 부인 못하고 저를 잘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건 진실입니다.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고쳐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죄인이라면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제자들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과거 전통에 의지하고 죽은 문자에 의지하고 율법 조항에 의지하고 생명력이 없는 율법의 문자에 의지하지만 이 청년은 나면서부터 내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두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사이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들의 대결이 이런 양상으로 바뀌는데 놀랍게도 일자무식이고 성전 뜰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하던 이 불쌍한 맹인 청년이 논리가 더 정연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침내 요한복음 9장이 실로암 맹인 치유 이야기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마지막 설교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식수난을 자주 겪게 되니까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하는 물을 수도관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수가 흐르는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센트,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저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사이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 그분이 실로암이라는 것이죠. 센트,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청년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두 눈을 씻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생수이신데 예수 생수로 눈을 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력이 잘 나온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과 같습니다. 날마다, 아니 주기적으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실로암 내리교에 나와서 이 내리교회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 생수로 우리 두 눈을 씻어서 우리의 두 눈이 밝게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이들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다음에는 눈이 새롭게 떠진다고 그러죠.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옛날의 그 들꽃이 아니라 감탄하고 감사하고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두 눈이 시력이 오른쪽 왼쪽 양안이 2.0이 나온다고 자랑하는데 늘 싸우는 것만 보고 볼썽사나운 것만 보고 못난 것만 보고 추한 것만 보고 음란한 것만 보고 그런 눈이라면 우리는 눈뜬 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력이 2.0이 나와도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식별을 못합니다.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이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눈 밝은 사람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과 10cm, 20cm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눈뜬 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격렬한 신문, 격렬한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 봉독한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과 맹인 청년의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청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중요한 물음이죠.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오늘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온 우리에게 주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자기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왜? 자기의 눈먼 두 눈을 떠주게 하신 분이죠. 세상의 눈만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만 갖고 있고 시력 밝다고 자랑했지만 우리는 형편없이 캄캄한 영적인 시각장애와 같은 이들인데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왜? 자기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현장에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너는 이미 나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자기 두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피스튜오 퀴리에, 피스튜오 퀴리에, 헬라 말로 딱 두 글자.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간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고 가장 파운데이셔널,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Lord, I believe.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하는데요.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거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고 저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제 마음의 왕자에 올라오셔서 이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명령하시면 겸손히 듣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9장을 쭉 지금까지 읽었는데 청년의 예수 인식, 예수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다가 17절에 가면 예언자,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그러다가 33절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가면 주님, 신앙 고백의 절정에, 종착역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고, 위대한 교사고,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 이적을 행한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영웅 중에 한 분이고, 종교적인 천재 중에 하나고, 기독교를 설립한 창시자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이 신앙 순례길에서 최후에 도달해야 할 종착역이고 신앙 고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제가 못 보는 줄 아세요? 다 보여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예수 이해, 예수 인식의 절정에 도달한 것을 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렇듯이 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신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이십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구세주시죠. 하지만 보는 사람 못 보게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주이시죠. 구세주이면서 심판주이신 양면성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얻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빛인 동시에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는 빛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9장이 들려주려고 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인 동시에 보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는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놓쳐서 안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청년이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고 실로암 예수 생수로 두 눈을 씻었더니 그 눈이 밝게 떠졌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청년의 부모는 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청년은 못 보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은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본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눈을 멀게 됐다는 말이죠. 뒤집혔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나면서부터 맹인이란 사실을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저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빛입니다. 빛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님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세상 다 보이는데 빛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눈먼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는 주님은 눈을 멀게 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머니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인 동시에 밝은 눈을 자랑하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빛, 구원주인 동시에 심판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선 이가 의사 선생이 진단을 해주면 그걸 수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살아나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느냐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도전한 진리가 이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성전 뜰에 가서 날마다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불쌍한 청년은 자기도 맹인인 것을 알고 부모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그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눈을 뜨는 겁니다. 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란한 방법으로 진흙, 머드팩, 침이 섞인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흙을 두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앞도 보이지 않는데 진흙, 머드팩까지 붙였으니 뒤뚱뒤뚱 어색하게 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장면,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부부 사이입니다.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청년의 그러한 순종과 이 청년이 자기의 눈 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도 알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빛이에요.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39개 안식일 금기 조항 가운데 하나를 어겼으니까 죄인이다.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두 눈은 모른지 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야말로 눈먼 장님과 마찬가지라니. 예수님은 눈뜬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빛이기도 하시다. 오늘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목을 믿으라, 내 명예, 내 권력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오늘 그러한 이들이 이 세상에 우글우글거립니다.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 은혜로운 것, 거기는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남 죽이는 거, 싸우는 거, 분쟁하고 분열 일으키고, 이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부터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와 야가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국력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민생보다도 아주 하찮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치달리고, 이게 시력이 2.0이 나온다고 자랑하면서도 영적으로 눈먼 이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나는 형편없이 눈이 먼 사람입니다. 제발 빛을 보기 원합니다.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시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두 눈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눈은 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0절 말씀,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예수님이 눈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42장 19절,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알고 보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먼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 21절입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가 진짜 맹인이냐? 누가 진짜 맹인이냐? 처음에는 청년이 맹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이었는데 끄트머리에 가면은 뒤집혀요. 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빛인 동시에 눈뜬 자의 눈을 멀게 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 일부가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0절, 41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엿듣고는 그럼 우리가 장님이란 말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맹인 청년처럼 선생님, 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 좀 빛 좀 보게 해주세요 하는 이는 눈을 떠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하면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이 세상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됐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이 눈먼이들로 가득 찬 눈먼 도시, 영화 제목과 눈먼 도시, 눈먼 도시, 그 눈먼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 은혜의 눈, 치유된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 죄는 너희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9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들 스스로가 맹인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 이 바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이고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인데 예수 만난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로 겸손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는 이중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니까 유대 이름과 헬라 이름, 그리스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한국 사람이 LA에서 태어나면 한국 이름하고 미국 이름 같듯이, 그러나 그가 이제 개종한 다음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계속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주의자입니다. 기독교 박멸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관청에 넘기고,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 영장을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했던 그 두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은혜로 치유가, 두 눈이 밝게 떠졌어요. 바울이 새로 뜬 눈은 옛날에 그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눈이 아니라 좀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를 와도 은혜의 두 눈을 뜨고 뭐 하나라도 감사하고 뭐 하나라도 감동을 받고 그런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더럽고 추하고 볼성 사납고 이런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저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도 애사롭게 넘어가지 않는 그 눈, 착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숨은 교인들, 그 아름다운 교인들의 얼굴이 눈에 보이는 그런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들먹거리고 모나된 것처럼 고개나 까딱까딱하고 그게 무슨 눈이에요? 눈을 뜬 이들을 예수님은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멀었다고 자인하는 이의 눈은 주님께서 떠주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을 눈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부지기수로만 해요. 예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지만 그 눈은 다시 떠졌어요. 먼 상태로 그냥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요한복음 9장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구원받은 눈, 치유받은 눈, 달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소 눈이 침침하지만 그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눈.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눈이 치유되고 구원받으면, 야,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가? 이토록 찬란한가?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보너스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은총의 시간이다. 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때 은혜 받았으면 우리 삶이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눈을 다 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